일단 탐심은 우리 하나님께서 우상숭배라고 하실 만큼 굉장히 무서운 겁니다. 탐심이. 우리에게는 분명히 탐심이 있습니다. 탐심. 탐욕이 있어요. 탐욕이 있죠. 여러분, 그렇다면요, 이 탐심이 뭘까요? 우리가 딱 잘라 탐심 뭐다? 정의할 수는 없는 것 같죠? 그런데 이게 사전적 정의도 그렇고요, 이게 신앙적인 용어로도 그렇고요, 탐심은요, 그겁니다. 뭐냐? 내게 아닌데도 불구하고 내가 갈망하는 것. 내게 아닌데 그거 갖고 싶어 하는 것. 그게 여러분 탐심이에요. 탐욕이라고도 이야기를 하죠. 더 쉬운 말로 뭘까요? 욕심입니다. 욕심 부리지 말아야 할 것으로부터 생기는 그 욕심. 여러분, 성경은요, 탐심을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에베소서 5장 3절이에요.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바니라. 여러분, 뭐라고요? 성도에게는요, 탐심을 가지지 않는 게 마땅한 거래요. 그런데 우리는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에이, 목사님, 그 정도는 괜찮죠. 예, 그런 열심은 있어야지. 욕심을 다른 이름으로 열심으로 바꿔버립니다. 탐욕과 탐심을요, 열심으로 포장을 해요. 에베소서 5장 5절입니다. 너희도 정녕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숭배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의 기업을 얻지 못하리니. 그런데 그 앞에 가장 방해가 되는 것은 이 탐심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것이요, 다른 신을 섬기는 것과 같은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여러분, 여기에서 말하는 우상숭배가 뭘까요? 정정해서 말하자면요, 다른 신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1계명과 2계명의 차이가 뭔지 아시죠? 1계명은 뭐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다른 신을 내 앞에 두지 말라라는 거잖아요. 여기에서 말하는 다른 신은요, 이 코끼리를 섬기는 나라의 그 신, 아니면 우리나라의 그 샤머니즘, 아니면 토테미즘, 요런 것들.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 아예 존재 자체가 다르게 규정되어 있는 그 신을 이야기하는 거고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우상은 그런 거예요. 너가 하나님을 신앙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너의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이라는 이름으로 교묘하게 바뀌어져 버린 다른 그 어떤 것, 그거를 우리가요, 우상숭배라고 이야기를 해요. 탐심이 그렇죠. 하나님, 저요, 이번에 1등하게 해주세요. 왜 1등 해야 되는지 모르고. 하나님, 저 좋은 직장 갖게 해주세요. 왜 가져야 되는지 모르고. 이게 탐심이죠. 왜요? 개인의 영달을 위해서만 살아가는 거니까. 거기에 하나님의 나라의 의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없어요. 그냥 하나님 갖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저 병 낫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저 좋은 직장 가게 해주십시오. 도대체 이것과 신앙은 무슨 비례가 있을까요? 어떤 상관관계가 있을까요? 없죠. 없습니다. 절대 없습니다. 나 개인의 영달과 보신을 위해서만 존재하는 것이죠. 그것을 위해 하나님은 존재해야 돼요. 나의 소원을 들어줘야 되시는 분이니까. 세상의 피조물이요, 나를 창조하신 절대자이신 창조주가 나를 위해서 존재해야 된대요. 이거 굉장히 뭔가 역설적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렇게 신앙생활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들,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고 형통하고 싶습니까? 기도의 제목과 여러분의 가치관을 바꿔보십시오. 하나님으로 그 가치관을 변경시켜 보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은요, 하나님께서 외면할래야 외면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바울은요, 탐하는 자는 곧 우상숭배라고 우리가 이 방금 읽었던 에베소서 5장 5절에서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그거를 넘어서 심지어 탐하는 자는요,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지 못한대요. 여러분, 이거 무서운 거 아닙니까? 이거 무서운 거 아니에요? 여러분, 탐심은 하나님 앞에서 죄이고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를요, 상속받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과 여러분, 이 물질이라는 우리의 탐욕들을요, 겸해서 섬길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두 주인이 될 수가 없어요. 한 주인만 섬길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면 가정의 아버지, 여러분, 보호자가 싫다면 자녀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안 해야죠. 여러분, 그런데 자녀들, 우리 유나나 권이나 우리 누리나 단이나 우리 자녀들이 꼭 생각해야 될 게 있습니다. 여러분은요, 부모의 그 그늘 아래 살아가는 자녀들이에요.
여러분, 그렇다면 이건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자녀들이요, 대부분 이렇습니다. 부모에게 함부로 해요. 아, 엄마, 내가 깨워달라고 했잖아. 왜 안 깨웠어? 엄마가 너무 피곤해가지고 어제 막 밤새도록 일해가지고 얘 미안하구나. 엄마가 너무 깊게 잠들어가지고 엄마가 그만 깜빡 알람을 못 들었어. 아, 엄마 때문이야. 그게 왜 엄마 때문이야? 엄마! 그러니까 옛날로 이야기하면은 제가 처음 이제 그 교육전도사로 사역을 했을 때 그때 12년도인데요. 그때 유행했던 메이커가 있습니다. 겨울에. 등골 브레이커라고 해가지고 노스페이스가 있었는데 최소 40만 원이에요. 그때 당시에는요, 정말 뭐 50만 원, 60만 원이 평균이었습니다. 이 노스페이스 겨울 잠바 하나 입는 게. 여러분, 부모가 그거 사주기 위해서 누구인지도 모르는 존재한테 연신 허리를 조아리면서 잘못하지도 않았는데 죄송합니다 하고 감사합니다 하고 내 입으로 들어가는 거 아까워가지고 콩나물 대가리 그거 하나라도 내 자녀에게 먹이기 위해서 100원을 깎고 그 신랑이 하고 있는 게 부모인데 자녀들은요, 엄마 왜 이것도 안 사줘? 힘들어가지고 뉴발란스 한 30만 원짜리 사줬더니 이게 뭐야, 이거 누가 입어? 나는 그거 내가 입었으면 좋겠는데. 여러분, 자녀들은 잘 들으셔야 돼요. 자녀들이, 여러분, 부모나 자녀에게는 두 가지의 역할이 있습니다. 사명이 있어요. 첫째는요, 자녀는 자녀의 권리가 있겠지만 자녀의 의무도 있어요. 부모도요, 부모의 권리도 있겠지만 부모의 의무도 있습니다. 부모의 의무라는 건 자녀를 양육해야 되는 의무죠. 부모의 권리라는 건 내가 보호자이기 때문에 자녀를 올바른 길로 양육해야 할 권리가 있는 겁니다. 또 그러니까 내 가치관, 우리 가정의 가운데로 교육해야 할 권리가 있는 거죠. 그게 부모의 사실은 권리예요. 이건 아니야! 딱 잘라 말할 수 있는 거. 여러분, 반대로 이야기해 볼까요? 자녀의 의무, 보호자인 부모의 말씀을 청종하고 따르는 겁니다. 그리고 자녀의 권리는 그것을 따름과 동시에 나의 소원과 나의 주장을 이야기할 수 있는 거죠. 이게 더 넓은 관계라면요, 국가죠. 국가의 의무와 국가의 권리가 있고 국민의 의무가 있고 국민의 권리가 있는 것. 여러분, 모든 사람에게는 이처럼 권리와 의무가 있습니다. 그런데 엄마 왜 안 했어? 아빠 왜 안 했어? 이거요, 뭔가 잘못되어 있는 나라죠. 이거요, 그리스도인이라고 이야기를 하면서도 신앙의 교육과 신앙의 가르침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제가 생각하는 어른은 그렇습니다. 물리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어른이란 만 19세 이상인가요? 18세 이상인가요? 선거권은 18세죠. 그러나 우리나라 헌법에서 이야기하는 어른은 19세겠죠. 그런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진짜 어른이라고 규정 지을 수 있는 나이는 부모의 금전적인 지원을 받지 않는 그때 당당하게 이제 자신의 권리를 주장할 수가 있는 거죠. 그때야 비로소 부모의 그늘 아래서 벗어난 한 사람의 한 생명의 주체적인 어른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저는 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대학생 때도요, 자녀가 함부로 말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부모의 지원 아래서 대학을 다니고 있고 용돈을 받고 있다면. 다른 사람은 이런데 저런데 그게 아니죠. 내가 육체와 법에서는 이게 어른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아직까지도 물질을 받고 있다면 그거 당연한 거 아닌 겁니다. 절대 당연한 거 아니에요. 고마워해야 되고 감사해야 되는 것인데 그 모든 핑계를 부모에게 대고 있다면은요, 너는 망할 수밖에 없는 지름길로 가고 있는 겁니다. 너의 인생은 반드시 망할 수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 사도 바울은 그래서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죄를 5가지를 이야기했습니다. 음란, 부정, 사욕, 악한 정욕, 탐심. 이 에베소서 5장 5절에 이 5가지를요 말하고 있어요. 그 중에서 탐심을 우상숭배라고 표현하면서 심각한 죄라고 강조했어요. 강조. 그래서 여러분, 우상을 우리가 흔히 나 이외의 다른 것, 눈에 보이는 바깥에서 찾는데요, 실제로 우리가 우리의 우상은요 내 안에서 찾을 줄 알아야 돼요. 내 안에서. 우리 안에는요, 여러분, 뿌리 깊게 우상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거 정말 중요해요. 여러분들에게는 다 있습니다. 우상이 자리 잡고 있어요. 우리가 우리 안에 탐심을 찾아낸다는 것은요, 정말 중요해요. 얼마나 중요한지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싫어하는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여러분과 제 안에는 누가 계신 줄 아세요? 성령님이 내주하고 계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 안에 성령님이 내주하고 계시는데 우리 안에 성령님이 역사하신다라고 말하는데 그런 저와 여러분의 심령에 탐심이 동시에 자리 잡고 있는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그 하나님, 우리가 오전에 말씀드리고 지난주에 우리가 배우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살아계신다라는 건 역사하신다라는 뜻인데 그 역사하신, 여러분 지금은 성령의 시대잖아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 땅 위에 재림하시고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고 다시 승천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우리의 가시거리 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올라가신 이유, 승천하신 이유는 그분이 가셔야지만 거리에 상관없이 역사하실 수 있는 성령의 시대가 도래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시는데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대요. 우리 안에 탐심이 있다면 성령님께서 근심하시죠. 그러면 그 성령님께서 일을 하신다, 안 하신다? 안 하신다. 안 하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역사하시지 못하시죠. 우리 성령님께서는 어떠한 일도 못하십니다. 왜요? 내 안에 탐심이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눈에 보이는 질병은요, 고치기 굉장히 쉽습니다. 정말 고치기 쉽대요. 그런데 의사들이 하나같이 이야기하는 건 눈에 보이지 않는 질병은요, 고치는 게 굉장히 힘들대요. 그냥 눈에 딱 보였을 때, 아, 여기가 찢어졌구나, 여기가 철과상이 있구나, 꼬매면 되죠. 여기가 부러졌구나, 골절상이 있구나, 그거요, 붕대 감으면 되죠. 그런데 그냥 나도 모르는 사이에 몸이 아프고, 여러분 이처럼 눈에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라든지 그것보다 요즘엔 더 심각한 우울증, 공황장애,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이거요, 의사들이 고치기에 굉장히 힘들대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 앞에 눈에 보이는 탐심이라면 우리 또한 고치기 정말 쉽습니다. 버리기 굉장히 쉽죠. 그런데 우리 안에 내주하고 있는 보이지 않는 탐심인데 그거 우리가 어떻게 떨쳐낼 수가 있겠습니까? 그것은요, 우리가 생각해야 돼요. 그것을요, 우리가 늘 고민해야 됩니다. 내가 지금 가고 있는 방향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방향대로 가고 있는 것이 맞는지 늘 점검을 해야죠. 그런데 우리 안에는요, 그렇지 않습니다. 성도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무엇인가 더 가지면 행복할 것이다, 평안할 것이다, 기쁨을 소유하게 될 것이다, 그런 착각 속에 살아갑니다. 더 좋은 차가 생기면 행복할 것 같고 더 좋은 집이 생기면 행복할 것 같으며 돈이 더 많아지고 더 높은 직장에 우리가 승진하게 되면은 더욱 안락하고 윤택하고 편안할 것만 같은 착각 속에 빠져 있죠. 그런데 그거 아십니까? 저도 차를 사봤는데요, 차 사니까 딱 일주일 좋더라고요. 그리고 담임 목사 돼 보니까요, 한 달 좋습니다. 한 달. 그리고 여러분, 집을 사보니까요, 딱 1년 좋아요. 딱 1년 좋아요. 근데 중요한 건 저는 살아보지도 못했는데.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요, 이 말이 무슨 뜻이냐? 성도에게 있어서 일시적인 것은 저와 여러분의 영혼과 삶과 육체에 일시적인 기쁨밖에 주지 못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영원한 샬롬을 주지 못한다는 거죠. 영원한 샬롬, 평화, 평안, 이거 주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 샬롬이란 어디에서부터 오느냐? 하늘로부터 오는 겁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우리 안에는요, 성도 안에는요, 사람 안에는 하나님의 형상이 있기 때문에 위로부터 오는 샬롬이 아니면은요, 우리 안에는 영원한 기쁨이 있을 수가 없어요. 영원한 안식이 있을 수가 없는 거죠. 늘 쫓기고 늘 불안하고 무엇인가 전전긍긍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삶, 우리 안에 있지 않습니까? 내가 하나님을 신앙하고 관대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왠지 문 열고 들어갔을 때 누군가 막 이야기하다가 내가 들어갔을 때 이야기가 멈추면 왠지 내 이야기 한 것 같은 그런 패배주의에 있지 않으십니까? 저는 그런 그런 상황이 있으면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 내가 잘생겼으니까 내 이야기 하다가 지금 내가 와가지고 민망하니까 그러는구나. 여러분, 어차피 마음먹기 나름이에요. 그분들이 그런 이야기를 했건 이야기를 하지 않았건 내가 느끼기 때문에 내가 나를 메뚜기로 느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내가 어차피 모르는 결과라면은 긍정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자, 잠언 28장 16절에 무지한 치리자는 포악을 크게 행하거니와 탐욕을 미워하는 자는 장수하리라.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에 제대로 된 지혜의 지도자가 없으면요, 가정은 폭력을 일삼고 언어의 폭력을 일삼으면요, 여러분, 그게 탐욕인데 그렇게 살아가는 통치자는 장수할 수 없대요. 반면에 그와 반대로 살아가는 자들이, 탐심이 없는 자들이 장수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장수한다는 거. 여러분, 장수하고 싶죠? 탐심을 버리십시오. 어버이 주일이면 우리가 이야기를 하는 게 있죠. 에베소서 6장 장수. 장수에 대해서 가르치고 있지 않습니까? 부모를 공경하는 자들이 땅에서 장수한다. 이것을 가르치고 있는데 그건 50%예요. 반대쪽 50%는요, 여러분, 탐심을 버려야 장수한다라고 잠언 28장 16절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장수. 이 말씀은 신앙의 용어로만 우리가 해석해서는 안 됩니다. 실제 여러분의 삶에서 많은 물질을 소유하면요, 전전긍긍, 두려워하고요. 이거 지키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 말도 안 되는 것들 막 생각하고, 이런 고민들 때문에 불안해서 자겠습니까, 여러분? 이런 탐심들 때문에? 그러니 그게 고통이고요. 다른 말로 장수하지 않는 단명의 조건밖에 되지 않는다라는 거죠. 여호수아 7장을 보면 여러분, 아간이라는 사람 등장합니다. 아간. 탐욕에 눈이 멀어가지고 욕심부리다가 돌무더기가 되는 삶을 살아가요. 이 아간이요, 이 탐욕 사건으로 인해 가지고 엄청났던 철옹성과 같았었던 여리고성 전투와 작고 볼품없었던 이 아이성 전투 패배의 사이에 있었던 사건이 아간의 탐욕 사건이에요. 사건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여호수아를 통해서 가나안의 정복이 이제 시작이 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가나안 땅, 젖과 끓이 오르는 그 땅으로 내가 너희를 인도하겠다. 여러분, 젖과 끓이 오르는 땅은 뭐라고요? 하나님의 인도가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땅. 비옥한 초승달과 같은 그런 삼각주의 지역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시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는 곳. 그래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에요. 하나님만 바라봐야 되는 그 곳, 그 지역에 정복이 시작이 된 겁니다. 맨 먼저 가나안 중부 이 요새 도시인 여리고를 정복하기 위해서 출정을 했죠. 그리고요, 여리고성을 공격을 앞두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의사항을 말씀해 주셨는데요. 그게 여호수아 6장 17절에서 19절의 내용인데, 내용은 이래요. 사람, 짐승, 옷, 폐물 등 그거 취하면 안 된다. 그거 취하면 안 된대요. 하나님께서 왜 취하지 말라고 했냐면 고통당하지 않도록. 바친 물건에 손대지 말라고. 모든 것이 하나님께 바쳐져야 되기 때문에, 구별되기 때문에 여러분 손대지 말라고 하셨어요. 그러고 보면 탐심은요, 탐심을 정의하자면 첫째, 탐심은 보는 것에서부터 출발해요. 보는 것. 여호수아 7장 21절인데 내가 노력한 물건 중에 신할, 산의 아름다운 외투 한 벌과 은 200세겔과 그 무게가 50세겔 되는 금덩이 하나를 보고, 자, 여기에서요, 보고 금덩이 하나를 보고, 그리고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이게 히브리어인데 하마드, 탐내요. 보니까 탐을 냈고 어떻게 했느냐? 가져갔다, 취했다, 가져갔나이다. 보소서, 이제 그 물건들을 내 장막 가운데 땅속에 감추었는데 은은 그 밑에 있나이다 하더라. 여러분, 하나님께 바쳐야 될 것을요, 내가 착복한 거죠. 이 패턴, 첫째 보고 봤더니 어떻게 해요? 탐냈죠. 그리고 가져갔죠. 이 패턴을 잘 보면 여러분, 첫사람 아담과 하와가 생각나지 않습니까? 창세기 3장에서의 그 죄악의, 이 죄 짓는 형질의 그 방법론이요, 동일해요. 내가 보기에 보암직도 봤죠. 한 번도 그런 생각하지 않았는데 보고 나니까 탐심이 생기죠.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여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하여, 그거 먹지 않았습니까? 보고 탐내게 돼서 그것을 결국 따서 먹었다, 취하였다. 다 동사예요, 동사. 여러분, 이 세상에서 선한 것도 동사인 것 같고요, 악한 것도 동사입니다. 왜? 결국은 우리가 행동을 해야 되니까. 이 아간도요, 여리고성의 물건들을 보니까 탐심이 생기죠. 하와도 보는 것으로 인해서 탐심이 시작됐는데, 여기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우리 또한 보는 것으로 말미암아 죄를 지을 수 있다는 거예요.
성도니까 죄를 짓지 않는다라는 게 아니라 성도니까 성결하고 구별되고 거룩한 존재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다면 언제든지 아간과 같이 언제든지 아담과 하와와 같이 이 죄악의 길로 빠질 수가 있다는 것이죠. 점검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 자녀들이 지금 제대로 가고 있는지. 그렇다면 내가 잘못해서 혹시 자녀들이 잘못된 길로 가고 있는 건 아닌지. 이거 고민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죄 짓지 않기 위해서는요, 늘 점검해야 되는데 어떻게 점검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시선으로. 하나님이 나를 보고 듣고 알고 계신다. 이거 의식하지 못한다면은요, 부모이면서도 불구하고 자녀들한테 욕합니다. 개놈의 새끼, 소놈의 새끼, 말놈의 새끼. 뭐 여러 가지 동물이란 동물들 자녀들에게 다 쏟아붓게 되고요. 한마디로 독을 품는 거죠, 자녀들에게. 그 자녀 잘 되기를 바라겠습니까? 자, 질문 한번 해볼게요. 제일 크니까요. 자, 우리 성집사님. 집사님 자녀 잘 되기를 바라세요? 안 바라세요? 모든 부모들은요, 아무리 개망나니 같은 부모라 할지라도 내 자녀가 잘 되기를 바랄까요? 안 바랄까요? 바래요. 그런데 개망나니 같은 부모님들 혹시 유튜브를 보고 계신다면요, 여러분들 입술의 언어를 고쳐야 됩니다. 내가 내 자녀에게 이 못난 놈아 썩어 죽일 놈 그 육두문자를 다 쏟아놓고 독을 품고 살아가는데 걔가 어디 가서 인정받겠어요? 내 부모로부터 가장 가까운 부모로부터 인정받지 못하고 함부로 그렇게 대우를 받았는데 내 자녀가 어디 가가지고 대우받고 살겠습니까? 내 부모가 심어줘야 될 것은 저 자녀가 스스로 일어날 수 있는 자존감을 키워줘야 되는데 그걸 계속 꺾고 살았는데 그 아이가 어디 가서 인간다운 대우를 받겠어요? 선생님이 잘못해서 때렸다. 친구들이 나를 때렸다. 그래서 엄마가 막 화가 나고 아빠가 막 화가 나서 너 어떤 놈이 그랬어? 당장 가자. 하고 있는데 자녀가 그러는 거예요. 아빠, 저 맞아도 괜찮아요. 저 괜찮아요. 왜요? 부모로부터 그렇게 맞는 걸 당연시 했으니까 그 자녀를 맞는 걸 당연하다라고 생각하겠죠. 누군가 칭찬하면요, 아니에요. 나 잘못한 것도 없는데 실수만 하면 미안합니다. 죄송합니다. 실례했습니다. 이거 어디에서부터 나왔어요? 이거 어디에서부터 시작됐습니까? 부모죠, 부모. 올라가 보면은 부모의 상담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제가 어릴 때 학대를 받고 피해를 얻어서 언제까지 우리가 피해자 코스프레 할 거예요? 어른 됐으면은 내 대해선 끊어내야죠. 아직도 그거 끊지 못해가지고 자녀가 늘 동굴 속에 들어가서 숨고 있습니다. 늘 혼자만의 그 자아의식 속에 도취해서 살아가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빛의 자녀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들이 꺼내 오셔야 돼요. 늦었지만 용어를 바꿔보십시오. 늦었다라고 생각하겠지만 여러분 지금이라도 해야 늦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의 자녀 언제까지 그렇게 패배주의로 살아가게 하실 겁니까? 이거요, 저에게도 해당되는 거예요. 저는 어릴 때 삼촌들에게 동네 북이었거든요. 많이 맞고 자랐습니다. 그런데요, 끊어냈어요. 하나님으로 인해서. 저희 어머니 아버지의 사랑으로 인해서. 그분들은 거기서 끊어내려고 발악하셨거든요. 하나님을 믿고 난 후로부터. 여러분, 그거 끊어내셔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시선만이 있어야 가능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탐심이라는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그것이 대대로 내 자녀들에게 되물림 되지 않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의 시선은요, 하나님께로 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 CCM 가사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여러분,
주만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그 주님이요, 사랑의 눈으로 여러분들을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요, 인자한 귀로서 여러분의 정말 기구한 인생의 그 억울한 소리들을요, 다 들어주세요. 여러분들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을 하십니다. 그러니 여러분의 시선이요, 하나님께로 향해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우리 눈에 보이는 부수적인 것이 주님의 은혜가 아니에요. 우리의 눈이 주님을 향하고 있을 때 그것이 여러분 은혜일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녀들이 잘하는 것 말고 여러분, 그래서 뭐를 가르쳐야 되느냐? 신앙을 가르쳐야 돼요. 여러분이 지금 힘들고 어렵고 작은 신음에 하나님을 불렀었던 그때를 기억하셔가지고 자녀들에게 그거를 가르쳐야 돼요. 여러분 자녀들 잘 되게 하기를 바라십니까? 여러분 자녀들 잘 나가기를 바라십니까? 혹시 나는 세상에서 패배자로 살아갔을지 몰라도 여러분의 자녀만큼은 당당한 주체의 삶을 살아가게 하기를 원하십니까? 혹시 넘어졌다 할지라도 스스로 뭐 별일 아니야, 일어서면 되지, 언제든지 다시 시작하면 되지, 이 자존감 갖게 하기 원하십니까? 그러면요 여러분, 신앙을 가르치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의 자녀를 한 번도 그 시선을 떼신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이것저것 시키기 바쁩니다. 이 학원 보내야지, 저 학원 보내야지, 이거 가르쳐야지, 저거 가르쳐야지. 여러분, 부모의 역할은 아무리 고민해봐도요, 아무리 기도해봐도요, 아무리 성경을 읽어봐도요, 부모의 역할은 딱 하나예요. 달란트를 발견해 주는 것. 너 변호사 돼, 너 의사 돼, 이렇게 규정해가지고 그 안에 틀에 박아놓고 살아가게 하는 게 아니라 이 아이의 기질을 보고 이 아이가 무엇을 좋아하는지 그 달란트를 발견해 주는 것. 더 구체적으로 말해볼까요? 그 달란트가 하나님의 달란트가 되도록 가르치는 거. 얘가 뭐 축구에 소질이 있어, 얘가 피아노에 소질이 있어, 너 피아노 해, 피아니스트 돼, 너 그림 그려, 너 뭐 의사 돼, 너 좋은 직장 가가지고 뭐 판사 돼, 국회의원 돼, 이게 아니라 만약에 그 아이에게 달란트를 발견시켜줘가지고 그러한 직업의 기질을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해보면 그 아이는 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요? 왜 그 직업을 가져야 되는지 가르쳐준 적이 없거든요. 하나님은 너를 통해서 분명히 아름다운 피아노의 반주를 하게 하신 이유가 있을 거야. 그래서 너가 그 달란트가 있는 것 같아. 너가 정말 공부 잘하는 이유가 있을 거야. 하나님께서 너에게 활자의 중독을 주신 이유는 있을 거야. 너 공부 잘해서 이 나라 이 민족 하나님의 자녀로서 인도되게 하시려고 그래서 주신 거야. 여러분, 이거예요. 이거 가르쳐야 됩니다. 둘째로, 탐심은요, 하나님을 잃어버리게 만들어요. 여호수아 7장 1절이에요. 이스라엘 자손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으니 이는 유다 지파 세라의 증손 삽디의 손자 갈미의 아들 아간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져갔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진노하였느니라. 여러분, 아간은요, 탐심으로 인해 가지고 하나님을 잊어버렸어요. 이거 무섭지 않습니까? 여러분, 욕심 앞에서는요, 눈에 뵈는 게 없대요. 여러분, 이 아간의 범죄를 이야기하면서 어느 지파의 누구의 소생의 누구의 가문이다, 이 이야기를 왜 할까요? 앞만 살펴봐도요, 이 아간은 신앙의 명문가였어요. 이 명문가가 단 한 방의 죄악으로 인해서 명문가가 단절된다라는 거, 그거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너희들 신앙 아무리 좋아도 너 대의에서 신앙의 교육을 잘못하면 아간 같은 집안 나온다. 결국 단절된다. 그거 가르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잊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믿는 이유. 우리가 여러분 탐심을 가지게 되면 하나님을 잃어버린대요. 그런데 생각해보면 저와 여러분이 신앙을 하시는 이유가 뭐예요? 살기 위해서 아닙니까? 우리가 살기 위해서 하나님을 믿고 신앙하는데 탐심 때문에 하나님을 잃어버려요. 왜요? 마치 이 탐심, 내가 갖고 싶어하는 그것이 나를 살릴 것 같은 착각을 하고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 탐욕조차 결국 우리가 살기 위해서 가지려는 거예요. 결국에는요. 그런데 아간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것은요, 살기 위해서 가지려는 탐심이 결국 저와 여러분을 죽입니다. 죽여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도가 된다라는 것은요, 늘 생각하는 겁니다. 늘 생각하는 것. 교회만 왔을 때 내가 그런 생각, 내가 어떤 거룩한 장소에 있어야 될 때 그 척을 하는 게 아니라 늘 생각을 해야 돼요. 늘 분별을 해야죠. 분명한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간의 범죄가 뭔지 몰랐어요. 무슨 말입니까? 사람들을 속일 수 있어요. 내가 탐심이 있는지 없는지. 그런데 하나님은 아시고요, 그의 가정을 멸절시킵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 대해서 죄 지은 것 있으면요, 확실하게 회개하십시오. 아니면요, 여러분의 가문이 멸망할 수 있다는 것을 이 아간의 범죄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께서는요, 그냥 보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보다라는 개념이 몇 가지라고 했죠? 5가지. 인간적인 관점에서. 눈으로 보다, 들어보다, 맛을 보다, 냄새를 맡아보다, 만져보다. 보는 관점은요, 시각에 머무르지 않습니다. 이 오감이에요, 오감.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전인적으로 보세요. 계시록에 불꽃 같은 눈동자인데 이 눈동자는 깜빡이지도 않으신다라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우리를 그렇게 보세요. 우리의 입술의 언어, 마음의 생각까지도 다 듣고 계시지요. 여러분, 그래서요, 우리는 분별력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죄를 미워할 수가 있기 때문이죠. 셋째, 탐심을 선택한 마지막 결과는 하나님과의 분리, 사망이에요, 사망. 이게 가장 중요한 거죠. 이게 가장 중요한 거. 우리 살려고 신앙생활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정신 차려야 된다라는 것이죠. 분별력을 가져야 된다라는 것이죠. 신앙생활하는 건 나 집사야, 나 권사야, 나 안수집사야, 나 장로야, 나 목사야가 아니라 그 자리에 갔으면 그 자리에 걸맞는 행동들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10종 8구 그 위치에 가면 그 옷을 입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났기 때문에 그 옷을 입건 그 자리에 가지 않았건 날마다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런데 아간의 일로 인해 가지고 이스라엘은요, 하나님의 진노를 사서 여리고성 함락 뒤에 아이성, 그 작은 성을 공격할 때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패배해요. 수십 명이 죽습니다. 거기에서. 작은 성, 이 아이성에 패배를 하는 거죠. 여리고성 함락 후 이들이 자아도취 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저 큰 여리고성도 우리가 함락시켰는데 여기 이 소라면 중림리를 우리가 못 다스리겠어? 이 여수도 우리가 그냥 이 여수성도 우리가 다 무너뜨렸는데 이 생각 가지고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여호수아는요, 패배의 원인을 알기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게 7장 11절이에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은 응답하시는데요, 바친 물건을 도적질해서 자기의 기구 안에 둔 자가 있다. 너희가 패배한 건 누가 도적질했기 때문이야. 하나님의 것을. 여호수아는 범인을 찾기 위해서 제비를 뽑죠. 이때 유다 지파 세라 족속 삽디의 가족 갈미의 아들인 아간이 뽑혀요. 여러분, 이거 정말 무섭지 않아요? 그래서 죄 지은 사람은요, 스스로 제발을 저리는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어떤 이야기를 해도 혹시 내 이야기 아니야? 이 생각 가질 수밖에 없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구체적으로 말씀하세요. 유다 지파 세라의 족속 삽디의 가문에 있는 갈미의 아들 아간이래요. 얼마나 구체적입니까? 얼마나 구체적이세요? 대충 제비 뽑기 해가지고 뽑힌 게 아니라 구체적으로 그 이유를 설명을 하세요. 아간이 속한 가문은 명문가지요.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저와 여러분의 배경이 우리를 보호해주지 않습니다. 성경은 말해요. 죄의 싹은 사망이다. 무섭지 않습니까, 여러분? 무섭죠. 욕심이 잉태하면 죄를 낳고 죄가 자라면 사망을 낳는다. 여러분, 이게 그냥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게 그냥 말이 아니에요. 욕심이 장성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는다. 여러분, 이게 잘 보십시오. 얼마나 위험한 건지요. 죄는 전염성이 있다라고 말했어요, 안 했어요? 죄는 강력한 전염성이 있어요. 이 아간의 죄, 그 욕심 한 번으로 인해 가지고 자신의 가족 모두가 다 몰살당해서 땅에
여러분 꺼져가지고 다 죽습니다. 엄청난 전염성이죠. 가족도 속였던 자신이었는데 그 죄 한 명으로 인해 가지고 가족이 다 몰살당해요. 가문이 다 몰살당합니다. 이거 강력한 죄의 전염성이죠.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탐심의 결말은 이렇다라는 것은. 여러분 무엇이든 하나님과 분리된다면 결국 죽음뿐입니다. 사망뿐이지요. 오늘 가르침을 통해서 탐심이 우상숭배라는 사실을 배웠는데요. 어떻게 본다면 사실 우리 또한 이 아간의 모습이 우리 안에 너무나도 많아요. 사람은 제가 몇 번 말씀드렸는데 의로운 행동을 할 수 있음에도 동시에 악한 일을 할 수 있다고 했죠. 예전에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한 사람이 나쁜 일을 저질러 가지고 이 죄인을 잡았는데 알고 보니까 이 죄인을 잡은 사람이 의인이 아니라 죄인이었다고. 이 공개 수배 당하고 있었던 것이었다고. 여러분 이런 일이 우리 안에는 있어요. 내 안에는요 선과 악이 다 있는 거죠. 성도이기 때문에 여러분 마귀에게 쓰임 받지 않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요 분별하지 못하고 살펴보지 않으면 이처럼 아간의 모습이 있어서 탐심이 자로잡아 결국은 하나님과 분리시켜 죽음의 길로 인도될 수밖에 없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이 가정의 달, 그래서 여러분 분별하십시오. 여러분의 가정이 살 일 무엇인가? 여러분의 자녀들이 잘 될 수 있는 것 무엇이겠는가? 분별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무엇을 분별해 보시냐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것을 통해서 그것을 기준 삼아가지고 분별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첫째, 시간. 둘째, 달란트라고 하는 여러분의 그 재능. 셋째, 건강, 생명, 물질. 이거를 살펴보세요. 눈에 보이지 않는 다른 것. 하나님 죄송합니다. 제가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이런 말도 안 되는 회개하지 말고요. 구체적으로 회개하세요. 대표 기도 때는 여러분의 그 대표성을 띠고 있으니까 그렇게 기도해야 되는 거 알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개인이 할 때는요. 철저하게 하세요. 하나님, 저 옆집에 있는 남편을 마음에 품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이런 것들 다 기도하세요. 다 회개하세요. 구체적으로. 그러지 않으면 분리됩니다. 그게 탐심이거든요. 그게 탐심이에요. 하나님께 바쳐야 할 내 시간을 내 것이라고 착각하고 있었던 것, 하나님께 바쳐질 건강을 빼앗아 내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는지, 하나님께 바쳐진 물질과 달란트를 빼앗아 가지고 내 것처럼 사용하지 않았는지, 내 거 아닌 내 거, 탐심을 우리 가정의 달 각자 개인이 분별해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5월 한 달 우리의 모든 가정들이 신앙의 명문가로 자랄 수 있기를, 그리고 승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